평안한 아침 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마지막 본문인데요.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요.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동안에 했던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정리해 와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세 가지 같이 또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불, 해오리, 바람, 화염. 특별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표시들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강림하니까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자주 쓰여집니다. 화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혈육, 사실은 이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을 향해서 불과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굉장히 파괴력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폈는데요. 하나님도 함께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과 칼의 심판에 매달리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이 행한 것대로 갚아줄 것인데, 범죄한 이들에게 마땅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의 능력들, 특별히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부름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각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올 때 흩어져 있는 이 유대민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흩어진 유대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왜곡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인종적인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역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땅히 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거스르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는 없는 거고, 또 과거의 특권을 가지고서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무르거나 혹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날 헌신했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직책을 받았는데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회자고 권사인데 이런 직분이 나의 죄를 감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만한 삶의 태도를 잘 찾아내야 되고요. 잘 점검해 봐야 되고요.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직분 혹은 과거의 헌신 이런 것으로 내가 오늘의 죄,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없다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든 이들의 증인의 역할을 맡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름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 바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했잖아요.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난 절대로 다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흔히 아이들의 교회 다니는 나쁜 엄마, 교회 다니는 나쁜 아빠. 이렇게 꼭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실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56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오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약속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잘 참고 잘 인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이제 좀 점검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향해서 그 땅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가고 있을까? 벗어나고 있는 부분과 요소는 없을까? 한번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번 이사야 말씀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